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삶을 사하고 그들의 땀을 그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영원히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와 민을 공부하게 하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행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두 번째 맞이하는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계적인 유명한 사막이 있죠.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막이 있어요. 근데 그 사막 한가운데 조그마한 오아시스와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놀라운 일은 레벨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곳엔 사람도 가지도 않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은 바깥 세상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다 죽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왜 그런가라고 말하면 그 동네에서 아무리 북쪽을 가든 남쪽을 가든 서쪽을 가든 어느 쪽을 가도 아무리 걸어가서 그 사막을 사하라 사막을 탈출할 수 있다고 한쪽으로 계속 가면 다른 저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보면 한 열흘이나 15일 정도 지난다면 가다 보면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상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 사막을 향해서 이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자고 그다음에 또 가고 그러면 이게 한 10며칠 지나면 그 마을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가도 안 되니까 이제 그날 그 동네 사람 포기하고 그곳에 태어나면 그곳에 죽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몇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한 거를. 그 레벨이라는 사람이 탐험가가 그 참 말이 안 된다. 여러분 말이 돼요? 한쪽으로 계속 가면 나갈 수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은. 그래서 이 레벨이라는 사람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내려가서 이게 왜 그런가? 왜 분명히 나갈 수 있는데 왜 다시 돌아오는가? 그리고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그가 나가다 보니까 3일 만에 벗어나는 거야. 근데 거기 있는 사람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왜 못 가냐고. 나는 3일 만에 나갔는데. 그랬더니 거기 원주민들이 아니라고. 우린 죽어도 안 간다고. 한번 가보라. 그래서 거기에 젊은 청년과 함께 같이 걸었습니다. 레빈이라는 사람이 걸었어요. 11일을 지난 다음에 딱 가서 보니까 다시 그 마을이야. 희한하죠. 레벨은 자기는 3일 만에 그걸 벗어났거든요. 근데 그 동네 청년을 따라가다 보니까 11일 동안을 지나갔는데 걸었는데도 다시 나중에 그 마을로 온 거예요. 그때 레벨이 깨닫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청년을 데리고 다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서 이 사막을 3일 만에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동네 사람이나 이 젊은이가 말도 안 됩니다.
당신 보지 않았냐고. 지금 11일을 다녔는데 다시 여기 왔지 않느냐고. 근데 레비는 말하면 난 3일 만에 벗어났는데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이제는 내가 지난번 너 따라갔는데 너는 나를 따라와. 그리고선 걷기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레비는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푹 자요. 그리고 밤에만 걷는 거예요. 밤에 뭐가 반짝반짝거려? 별. 그러면서 북극성을 보고선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만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3일 만에 그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곳에 있던 뭐든 거기에 가면 레빈이라는 동상도 그 마을에 있대죠. 거기 유명한 관광지가 됐어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를 레빈에서 나오려면 걸을 때는 항상 밤에만 걷는데 왜? 북극성을 보고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레빈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 동네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뭘 찾음으로부터? 방향. 방향. 아멘. 방향을 못 찾으니까 맨날 사람이 착박해요. 아멘. 바꿔서 얘기합시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10년, 20년, 30년, 제가 64년을 돌아다니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뱅글뱅글 도는 거야. 올 한 해 때 뭔가 기대를 가지고 살지만 그냥 정신없이 놀다가 또 한 해가 또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 이렇게 60년, 70년, 80년 살다가 그냥 하고 죽는 거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인생은 뭐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방향을 찾는 거. 여러분, 사람이 이제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철들어야 된다. 이 철든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아이들은, 학생들은 이 뭐랄까 자기 인생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뭔가 목표가 잘 안 서요. 그래서 너 뭐 할래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내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된다는 목적을 빨리 깨달은 애들일수록 어때요? 인생은 빨리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늦게 철드는 거야. 어떤 사람은 60대에서 철들어가지고 그때 인생을 찾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애들은 20대부터 뭐 찾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10몇 세부터 찾아가지고 그 인생 살. 그러니까요, 인생 차이가 굉장히. 지금 여러분 큰일 하는 사람들이 오늘 자다가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딱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젊었을 때부터 찾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아이고 올해도 하나 왔으니까 목표를 세우는 것만도 그냥 올해 한 해는 뭘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요, 인생이 가장 중요한 북극성을 못 찾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살고 저거 살고 그러다 보니까 7, 80년 그냥 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인생 뒤로 돌고 허무한 거. 도대체 뭐 해도 왔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살려면 빨리 철이 들어야 돼. 아멘이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도 철이 안 들으니까 50년을 예수 믿어도 맨날 다람쥐 책받기만 하고 앉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철이 들어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아야 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많이 해서 종종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든 권사를 세우든 아직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많더라고. 오늘 여러분들 이 저녁에 이 추위에 코로나에 여러 환경 속에서도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가치를 찾는 축복의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의 삶에는 언제나 방향을 잡는 그 목적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 인생이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인생의 그 북극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북극성.
북극성. 아멘. 그거를 찾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다시 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너희는 마음으로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해.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것, 내가 아무리 무엇을 생각하고 보고 들을 수가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건데 그것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내가 필요한 걸 얻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예비한 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을 모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늘을 울어서 북극성을 보지 못하니까 땅만 쳐다보고 가니까 열흘을 다녀도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그 지역 사람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오늘도 땅만 보고 살다 보면 이 한 해 시작이 됐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12월 31일 12월 달 25일에 돼서 고요 한번 거룩 한번 부르고 한 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인가 또 와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봐요. 그래 안 그래? 도대체 뭐 하고 왔냐고. 뭐 하고 왔냐고 그러면 해마다 그리스도 고요 한번 거룩 한번 한 번씩 부르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1월 달이죠? 너무 깜짝하세요. 12월 31일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그런 사이에 몇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뭐냐면 내 인생의 방향인 북극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관계의 북극성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뭐 하려 해야 되냐라고 말하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경에 보면 오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오죠. 그 앞에 보면 열왕기상하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와 열왕기상과 하는 왕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 내용이야. 역사야. 왕을 중심으로 열왕기, 여러 왕들에 대한 왕들의 사적이에요. 왕들을 중심으로 써놓은 책이고 기록한 역사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서 그러니까 사건 위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럼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보고 역대상하를 보면 왕조가 자꾸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어요. 아니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솔로몬 얘기했는데 또다시 솔로몬 얘기가 나와요. 다윗 얘기 또 다윗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뭔가 되는데 열왕기상하는 뭘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써는 역사책이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뭘 중심으로? 사건, 어떤 일이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써놓은 게 역대상하야. 그렇게 해놓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그냥 무조건 아니 이게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뭔 일이냐 뭐 할 일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를 보면 사건 위주로 봐야 돼. 그렇죠? 열왕기는 왕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대상하를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야 오늘 보면은 무슨 여기 있냐면 그 역대하니까 뭘 위주로 한 거야? 사건 위주로 한 거예요. 뭘 위주로? 사건 위주로. 그래서 오늘 역대하를 보면서 역대하 오늘 본문에 들었던 역대하 7장 전후 좌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을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런 내용이 기도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 열왕기 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딱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이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은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아멘. 이 성전 우리가 이 진리의 기독교의 이 성전 여기 성전은요 그냥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죠. 교회하고 성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아멘. 성전은 이렇게 건물이야 건물. 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진리의 기독교회는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렇게 건물도 돼 있죠? 이거는 뭐야? 성전이야. 그쵸? 여기에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이런 교회,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두 가지는 같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 가정 예배를 드려. 그럼 거기는 뭐예요? 교회가 된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얘기한 건 성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가 그곳에 성전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가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형태. 그러니까 교회, 지금 우리 진리의 기독교는 성전과 교회가 합쳐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낙성식을 하면서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이 진리의 기독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의 목적을 모르면, 그렇죠? 교회에 대한 목적을 모르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진리의 기독교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목적을 잘 몰라, 성전에 대한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가 하나 되는, 우리가 점점 신약교회가 되면서 성전에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문제가, 성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무시가 되는 거야.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기독교가 이 캐톨릭에서 개혁을 하잖아요. 개혁을 하다 보니까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정통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정교와 이따가 거기는 의식 위주로 많죠. 의식이 많잖아. 그래서 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의식을 다 버렸어. 기독교가요. 이 개신교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가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는 자유스럽지만 이 거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요즘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성당에서 하는 걸 다 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말씀만 붙잡는다고. 그러니까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근데 요즘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자세도 중요하고. 아멘.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 내 옷 하나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 자세 하나도 중요한 거. 어떻게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잠옷바람으로 나올 수 있겠어? 추리닝바람으로 나올 수 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구약 성서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정말 정결의식을 철저히 거치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옷자락만 봐도 사람 다 죽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의식을 자꾸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그러지 않고 정통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건 성소와 지금 교회가 같이 합쳐져 있는데, 교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소를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성격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이 성소는 내 이름을 둔 곳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를 지금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소를 다 짓고 성전을 짓고 기도를 합니다. 낙성식을 해요.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역대하 7장 1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에 낙성식을 딱 하고 하나님께 딱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어땠어요? 거기에 번제물과 제물을 막 사르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불이 붙어서 그 번제물 태워지면 무슨 느낌이 돼요?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여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에 감동이 되고 그 하나님께 굽어 엎드리고 이런 현상이 거기서 벌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7장 쭉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의 사건이 오늘 읽었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축복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인데 봅시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가 성전을 했는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4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이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성경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딱 있습니다. 아멘. 그게 뭐야? 내가 고치겠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이거요. 그전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야. 너희가 기도하고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내가 뭐 하겠다? 고치겠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이 세계에 지금 코로나가 있는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땅 고치겠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코로나하고 이 땅에 전염병 인간이 막아도 한 번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성전에 와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내가 고치겠다. 여러분 누가 고치냐면 창조자의 하나님께서 고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뭘 한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건희 씨 돈 많습니다. 1년에 몇십 조를 벌어. 지금 뭐해요? 한 줌에 흙 됐죠? 그만큼 잿더미밖에 안 돼. 뭐냐고요 인간이. 한국 재계를 흔들고 그 돈이나 그 권력 세계적으로 삼성 그러면 내놓으라 할 만한데 그 존재는 뭐야? 한 줌의 재야. 뭐 인간이 잘나봐야 여러분 한 줌의 재입니다. 이게 좀 보여야 돼. 가끔가다 저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이 땅에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고 막 그러지만 다 한 줌에 아무것도 못하는 재, 흙덩어리 이 재에 불과한 존재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너희들 그렇게 잠시 왔다 그렇게 가는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누가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야? 이 땅의 잘못된 것을,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의 질병을, 이 땅의 고난을 아멘. 고치는 곳이 어디냐? 아멘.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전이 해야 할 것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 지었는데 너희가 이 땅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재앙을 내가 고치겠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자세가 이런 거죠. 하나님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내 가정의 문제를 어디서 고친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선 우리가 그렇구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오늘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성소에 대한 그 바른 지혜가 바른 것이 아까 제가 레위라는 사람이 북극성을 보면 따라가면 그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이 기도해라고 그랬느냐? 아이고 오늘 뭐가 아쉬워서 이걸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고칠 테니까 아멘. 너는 뭐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7장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어디서 하는 기도를? 네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아멘. 내가 눈을 들고 아멘. 귀를 기울일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디서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었을 때 그 성소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자체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유대인들은 잘 망하지를 않아요. 왜 안 망하느냐면요, 그들은 같이 망하게 사업을 하든 잘못을 해서 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변들이 모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잘못해서 망했어. 잘못해서 망할 수 있죠. 사업을 했다가. 그러면요, 우리는 누가 망하면 아이고 참 그건 뭐. 근데 가만 보니까 잘못해. 게을러. 응? 세탁소를 하는데 낮 12시에 열고 밤 8시부터 술 처먹다가 그 다음 8시 그럼 망해 흥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게을러 터졌으니까 망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걸 망해도 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지 알아요? 쫄딱 망하면요, 불러다 놓고 저기 그 공동구리 당신 우리가 보니까 게을러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당신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술 먹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거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돈 여기 한 50명 모였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씩 내서 5억 해줄 테니까 건물 사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 할래 안 할래? 그러면 이 사람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서를 쓴대요. 다. 만약에 당신 거기서 저기 하면 추방이야. 그리고서 그들이 1,000만 원씩 모아서 5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망하는 사람이 없어. 좋아 안 좋아? 근데 우리는 어때? 미국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 나가잖아요. 슈퍼하고 세탁소하고 막 이런 거 했던 걸 다 했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은 콩가루 집안이야. 마이너스 입장에서 5,000원 받으면요, 이쪽에서는 우리는 4,500원 이 비슷한 거. 그 옆에 있다가 4,000원, 화딱지에 3,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주고 안 주고 같이 주는 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고기 중에 잘 먹는 게 있죠. 지난번에 요즘 미국 사람들이나 여기도 보면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는데요, 그 사람들 잘 안 먹는 게 있어요. 족, 소족, 돼지족 안 먹고, 꼬리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머리도 안 먹고, 내장도 안 먹어요. 근데 우리 그거 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다 갖다 버리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거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 요리해서 우리를 얼마나 잘 먹어. 그러니까 그냥 하는데, 그러면 이거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집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장사 잘 해먹어. 돈 많이 벌어. 공짜로 갖다가. 강집사 갖다 그러는데 장집사가 옆에서 보니까 저거 더 가져가야 돼.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줘. 그러니까 여기 아주 이리 주는 거야. 그땐 저 집에서 김종태가 내가 2,000원 줄게. 이 짓 해가지고 값을 다 올려놨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은요, 족이나 꼬리나 내장이나 다 돈 받고 판대. 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협동 정신이 안 되니까 못 되는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도움을.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자체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러면 도와주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줄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박다박 붙여. 아멘. 그 조건을 깨달아야 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멘. 하는데 우리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걸 생전 안 하고 무조건만 해달라고 그래. 때만 쓰는 거야. 전에도 말씀했지만 아무리 때를 써도 아닌 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질 않아. 하나님은요, 너 지금 오늘 내가 너희가 기도를 듣고 내가 기울이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들을 얘기합니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코로나가 번창했습니다. 이 문제 이거 해결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야 돼? 도와주셔야 돼. 근데 그거 하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 요구하는 걸 알아들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고쳐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해준 적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기도를 막 해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바꾸라고 그러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 내 인생의 삶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멘.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아멘. 바꿀 것은 바꾸고, 질이 아닌 건 질이 아닌 대로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라 그래? 해결만 해달라고 그래. 그게 우리가 잘못된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희가 이 성소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하지만 아멘. 너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요 잘 아셔야 돼. 기도할 때 꼭 알아야 될 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누구하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그걸 볼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뭘 봐야 돼? 북극성을 보며요. 그럼 가야 하는 길이 보이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아멘.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는 거야. 지금 이 시간도 설교 들어요. 설교 왜 듣습니까? 재미난 한편의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이 길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것들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설교는 제가 하지만 여러분 진짜 설교는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잠깐 봅시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어떤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아멘. 야,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아멘. 낮추고.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고 하는 말이 어떤 얘기냐면 이겁니다. 너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할 때 겸손한 자가 되라. 뭐한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뭐야? 교만이죠.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교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기주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남이 보이지가 않아. 아멘. 무슨 말이냐? 교만한 사람은요 남이 안 보여요. 그 남이 안 보이고 남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안 보여. 이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던 이유가, 교만하면 자기 중심이고 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 이해도 못해, 배려하지도 못해.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앞길을 막는 무서운 장애물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소에 와서 너희가 기도하는데 너희 어떻게 하나? 너희 겸손하게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해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애굽 땅에 나온 사람 한 명도 못 하고 다 죽었어요. 왠지 아세요?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님의 제자 가르쳐다 보세요. 예수님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자기 노예 하나 값에 자기 스스로 팔고 와요. 여러분 이해가 되냐고.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겸손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함은요. 나도 보이지만 상대방도 보이고 아멘.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나도 보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만하게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 평가라고 앉았으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납니다. 성경 보면서 무슨 학문적 여러분 백날을 공부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어떤 모습이 돼야 돼? 겸손해야 돼. 아멘. 제가 전에도 요한에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가요 평신도가 읽어주는 성경 주석 읽어주는 거 설교가 아니야.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녹아서 거기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아멘. 중요한 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도 배려도 되고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전에 그 요만한 책에 배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떤 정말 공부 잘하는 좋은 대학에 나오는 수재가 어느 회사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어떤 부서로 발령을 하다가 그게 프로젝트 1팀이라는 데로 발령이 됐어요. 근데 거기는 뭐 하는 것이냐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조금 이따 퇴출될 사람만 모이는 곳이야. 설상가상으로 자기 아내가 못 살겠다고 나갔는데 이혼 서류가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계 학교 최고에 나왔지, 머리 좋지, 능력 있지 다 있는데 회사에도 잘리게 되고 또 자기 부인에게 이혼 서류를 받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젝트 1팀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어떤 남자아이가 있는데 직원이 있는데 그 아이를 보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 아이는요 거기 프로젝트 다 쫓겨난 애들이야. 그런데도 회사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찾기 위해서 아침부터 막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는 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를 회사에서 쫓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그냥 아침부터 밤늦 때까지 희망을 갖고 뛰는 그 아이를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또 회사 복직이 좋은 데로 가는 걸 봤어요. 그때 이 젊은이가 깨달아요.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왔다? 나에게 왔다. 아멘.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 자기의 것을 하나씩 고칩니다. 다 고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나 때문에, 제사에서도 문제도 나 때문에, 자기가 교만했던 거를 놓고 하나씩 다 깨뜨리고 나니까 그때서 사람이 보이는 거야. 아멘.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돈도 없고 공부도 안 했음에도 그 사람 하나가 귀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배려하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려면요 배려하고 상대방이 보이지 못하는 돈 못 봅니다. 그부터 그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배려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내는 그 회사 CEO까지 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 아니라 내려놓고 겸손하게 다 받아들여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보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야 다 보여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요즘 정치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내용인데
그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스퍼거 신드롬을 얘기해. 나도 그 아스퍼거 신드롬이 몰랐다가 제가 그 설명을 듣고 그 말이구나. 이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스 아스퍼거라는 사람이 의사가 그걸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 아스퍼거 이 사람들에게 요즘 현대인들에게 아스퍼거 증후군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정신장애인데 그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남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어. 그 사람 삶에는 남이라는 것이 없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 있어? 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아스퍼거 증후군에 걸리면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조력하는 하나의 조력자야.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상사가 하사가 돼도 상사가 되고 아래 사람이 돼도 다 나를 위한 조력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 나 위야.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유익하면 그냥 조력자고 나에게 해가 되면 적이야.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문 보면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 잘 너무 많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백성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백성 생각을 안 해. 요즘 얼마나 미치겠어요 사람들이. 백성들 하루가 여산춘데 이런데도 여러분 사실은 이걸 알았으면 백성의 심령을 알았으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더 주더라도 이미 백신 들여왔어야 돼요. 알아요? 근데 우리는 백성들은 하루 살기가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나는 신경 없어 상관없어 이거 아니에요. 두 달 후에 몇 개나 들어와요. 지금 6월달 2월달부터 들어오는데 2월달도 말에 들어온다고 갖다가 맨날 2월달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 이것도 초에나 들어오면 감사하기라 되지. 말에 들어온 걸 2월달 들어온다고 떠들고 있는 거. 몇 개나 들어옵니까? 그리고 그 6월달이나 들어오고 9월달이나 10월 이렇게 되는 이 백성들은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뉴스에 보니까 화가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사냐고 말이야. 월세 전부 다 10분지를 다 줄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 그게 아스퍼거 증후군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기도하는데 알아야 될 게 있다. 아멘. 겸손한 자가 아멘. 스스로 뭐하라? 낮춰주자라. 아멘. 스스로 낮아져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 남이 보입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남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시간이 거의 다 됐네. 봅시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7장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을 다 고칠 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고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할 일이 뭐냐? 기도인데 그쵸? 기도인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스스로 낮추고 낮춰져야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아멘. 그래야 사람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또 다 보이는 거야. 이거 안 보이면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보이면 대적 안 합니다. 아멘. 수냉 여인이 보이니까 엘리사가 보이니까 엘리사 주의 종을 순종을 하는 거야. 그 바람에 어때요? 그 수냉 여인이 아이 낳지 못했던 여인이 아이가 낳고 수냉의 아이들이 죽었다가 또 엘리사가 살리죠. 이유는 뭐냐? 보이니까. 안 보이면 어때요? 대적을 하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낮춰라. 그 다음에 뭐냐면 너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악한 길이 뭐예요? 그건 교만이고 여러분 악한 길은 사단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제가 기도문 자꾸 보내드리는데 보면 그런 말씀 많이 있어요. 사단이 자꾸 내 인생을 끌고 가요. 그런데 그 사단이 끌고 가는 게 그러니까 악한 우리가 볼 때 나쁜 것만이 그 악하냐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건 전부 다 악한 길이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악한 길에서 거기에 끌려가지 거기서 떠나라 이거. 이 말이면 사단 따라가지 말고 누구 따라가라? 성령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믿고 살면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꾸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큰 문제.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죠. 봅시다. 17절 말씀 봅시다. 17절 13절 말씀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나 토산에게 먹을 것이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문제가 온다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이렇게 왔을 때 지금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왔어? 전염병만 왔어요? 메뚜기도 왔지. 이 메뚜기 왔다는 게 경제나 파국이야. 여기에 보면 메뚜기나 토산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얘기한 거예요. 아멘. 지금 경제 폭망했던 것. 그러니까 메뚜기가 싹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거와 그 다음에 전염병이 왔다는 거죠. 이런 거 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딱 그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께 겸손해져서 볼 거 봐라. 그 다음에 뭐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18절 시작. 내가 너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이스라엘을 내리진 자가 다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아멘. 말씀합니다. 딱 한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하나인데 뭐냐면 내가 너하고 약속한 여기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것.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했던 모든 것들을 아멘. 네가 그렇게 행하면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바꾸면 내가 그거 지키겠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아멘. 이 땅에 하신 얘기도 그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 참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올 한 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표가 있죠. 뭐야? 복음의 능력. 이게 우리 갈 길이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무엇이 해야 되느냐?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저는 제가 어떤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정숙희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 참 좋은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그래. 좋은 교회를 찾지 말고 이렇게 써있더라고. 당신이 담임으로 좋은 교회가 된다면 누가 담임으로? 내가 담임으로 좋은 교회가 된다. 그 교회는 부흥한다. 저는 그 맞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면 좋은 교회 있다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내가 다니면 좋은 교회가 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게 좋은 교회야.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져야 할 것인가? 지금 어렵고 깜깜한 세상, 가뜩이나 이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많은 핍박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요즘엔 지난번에 이런 것까지 나왔더라고. 가정 예배 5명 이상 드리는 가정 예배도 제한을 하는 거. 이게 법령으로 또 나왔어. 저는 누구 탓하고 싶은 생각 없어. 이건 뭐냐? 교회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권 탓할 것도 아니야. 누구 탓할 것도 아니야. 다 그렇게 가시는 찌르는 게 가시요. 아멘. 그 탓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걸 알아내는 거야. 아멘.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낮아지지 않는 거야. 악을 버리지 않고 사단이 시킨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것이 와도 하나님은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정치 탓이냐고 저 인간 탓이라고 그러고 살지. 그게 뭐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가시로서 찌르는 게 사명인데, 열심히 자기 사명하고 있는데 그들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꾸어 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기독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온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하고, 오늘 성소와 성전과 교회가 가져야 할 아버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해주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낮아지고 겸손하고 보여지고 악한 길에서 사단이 인도하는 그 인생의 길에 끊어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진리의 기독교회가 성전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또 돌아가서 3일 동안도 주님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께 기도자로 살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경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주여 치유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사업하며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고난 중에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따라 근소의 본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